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2년의 세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추운 겨울이지만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비록 지금은 추위와 또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새 소망을 기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또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계속해서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사용 기한 연장도 가능하고 사용 여부도 알려드리며 혹 분실하셨다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하나님께 예쁘고 아름답게 예배 드릴 준비 다들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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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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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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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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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이번엔 주님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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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우리들의 목소리로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분은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들의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거. 우리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청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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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이번엔 신나게 춤을 추면서 랄랄람 주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거 우리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영광밖에 없다 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귀한 고백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에서 다윗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하는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가 천막이라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의견을 구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알려주고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단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하기엔 그의 손엔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었죠. 이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비록 다윗이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임을 알려주시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됐으며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은 그 후 이방 민족과의 여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한 이방 민족으로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었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다윗이 무찌른 이방 민족은 블레셋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민족 또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마병과 철병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소바 역시도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배하게 되죠. 심지어 이 전쟁에는 다메섹 군대가 소바를 도와주기 위해 와봤지만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고는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소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 하나 둘씩 무찌르고 이제 암몬 민족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암몬 민족 역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는 않았죠. 다윗은 암몬 민족과의 전쟁 역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무척 기뻐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되는 승리와 또 기쁨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어느 날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다윗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히 고개를 돌리고 옥상에서 내려와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수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지만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시켜 그녀가 누구인지를 조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한 명의 부하가 그녀가 누구인지를 조사해 옵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네요. 우리아는 이방인이면서도 다윗을 섬기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용맹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래? 그럼 아름답지만 나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녀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밧세바는 왕궁에 도착했고 다윗은 해선 안 될, 범해선 안 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른 후 다윗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밧세바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옵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궁에 도착하자 다윗은 전쟁 상황에 이것저것을 물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대의 활약이 뛰어나 휴가를 줄 테니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직했던 우리아는 다른 전우들이 모두 전장에 있고 어떻게 자신만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겠느냐며 함께 온 부하들과 천막에서 하룻밤을 쉬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죠. 이에 다윗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불안감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더더욱 나쁜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다윗은 편지 한 통을 써서 군대의 장관인 요압에게 은밀히 편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하는 요압을 찾아왔고 그의 명령대로 아무도 모르게 다윗의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과연 이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다윗은 요압에게 요압, 다음 전투에서 햇사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 우리아만 두고 당신들은 조용히 후퇴하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무 뻔하죠? 우리아를 위험에 빠뜨려 죽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당연히 요압도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전쟁 날이 다가옵니다. 다윗의 명령처럼 요압은 먼저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우리아는 돌격했지만 다른 군인들은 모두 조용히 후퇴합니다. 그렇게 고립된 우리아는 결국 적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우리아의 사망 소식은 곧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다윗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되죠.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다윗이 지은 죄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도 큰 죄를 하나님께 짓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다윗이 어쩌다가 이토록 큰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는 유혹의 자리는요, 참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만약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어이쿠야 실수했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죄가 과연 쭉쭉쭉 이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냥 어쩌다 저지른 실수,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만 끝났을 겁니다.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야 역시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던 겁니다. 유혹은 참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다면 떠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유혹의 자리에서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유혹의 자리를 가지 않는 것. 혹시 가게 됐다 하더라도 급히 그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혹시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죄를 숨기려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무작정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남이 모르게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계획의 끝은 결국 우리야라고 하는, 정말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충신 한 명을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우리야는요, 다윗의 군대를 대표하는 37인 용사 중 한 명이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용사 한 명을 죽게 함정을 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덮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는 죄를 덮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죄를 지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고백합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젠 그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작년에 우리가 오랜 시간 보았던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매, 또다시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사사기는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억합시다. 첫째, 유혹의 자리는 참는다, 피한다.
둘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긴다, 고백한다, 고백한다. 셋째,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또다시 그 죄를 짓는다,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꼭 끝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어느새 그 편안함에 젖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지만 다윗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었죠.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받고 새로운 심령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요, 이 회복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교만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오직 순종과 오직 예배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새 힘과 새 마음 꼭꼭꼭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